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질문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 오셨거나 또 다니셨거나 또 뭐 구원의 확신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 끄덕끄덕 네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왔을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게 되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변화로 이 인격적인 만남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기적을 경험하여서 기도가 응답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어떠한 체험, 경험, 이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죄를 미워하게 되었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 내 가치관이 변화되었다,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또 설명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이 경험과 감정과 이 결단들이 언제나 한결같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문장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여도 이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 자체를 내가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 내 모든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면 나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려도 이 흔들리는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혼자만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 최근 한 가지 큰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태도에 아주 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제가 충분히 성숙하여서 이 정도 되었으니 저는 이제 충분히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신앙이 매일 발전됐기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제 스스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 큰 일을 겪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착각이라는 것을 최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저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저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감정적인 문제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마구 흔들리니까 신앙과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저의 모습을 최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심한 방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티를 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 제 스스로 너무 우습다. 내 삶의 속과 이 겉이 다르다는 게 너무 우습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경험을, 이러한 흔들림을 경험하실 때 목사가 뭐라고 조언을 보통 하나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저에게 조언을 한다면 이렇게 조언을 할 겁니다.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닙니까? 성도님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천국을 바라보고 기도하셔야죠. 열심히 부족하십니다. 이 땅에서 살면 원래 죄악과 고통의 연속 아닙니까?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을 바랍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인내하십시오 라고 목사가 성도에게 아마 조언을 할 것이고 저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이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이 일반적인 조언들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원래 하찮고 문제가 많고 원래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원래 가치가 없으니 천국만 바라보고 살면 됩니까?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먹고 사는 문제들, 뭐 안정과 평화들 하찮은 것입니까? 어차피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땅의 문제가 그렇게 하찮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즉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셔서 그 영원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지금부터 살게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는 이 하찮은 고통 가운데 우리를 빠지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찮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소위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이 한 구절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30장 8절인데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보통 이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줄 아는 안분지족, 아니면 깨끗하고 가난을 지키며 욕심 없이 살아가는 청빈무욕, 필요한 만큼만 갖고 있어도 만족하는 지족지락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왠지 있어 보이죠. 되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나도 저런 기도를 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 신앙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때로는 부유하게도 마시고 이건 좀 아니야, 가난하게도 마시고까지만 읽고 부유하게도 마시고는 조금 뺐으면 좋겠는데 아쉽네 라고 해서 이 말씀을 건너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아굴의 기도가 들어있는 본문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아굴이 기도를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진짜 간구의 내용은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잠언 31장 전체 말씀 중에 거의 끝에 부분의 말씀입니다. 아마 예전에 제가 했던 잠언 설교를 혹시나 조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본문이 어떤 구조 속에 있는지를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잠언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틀, 약간 하나의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했죠. 이 솔로몬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면서 지혜라고 하는 또는 음녀라고 하는 이 두 대상을 의인화하여서 비교를 하면서 이 잠언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1장에서 9장까지 이야기했었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개별 잠언이라고 해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의 이 짤막짤막한 속담과 같은 잠언들이 쭉 이어졌죠. 31장에서는 마지막 잠언을 결론 지으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조언을 하며 결국은 이 지혜를 택하라, 다시 말해서 현숙한 여인이 누구이냐, 곧 지혜이다 라는 결론으로 잠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 30장 오늘 본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잠언이 개별적으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가 큰 하나의 이야기, 관점을 가르치고 있다면 오늘 본문 30장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 관점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죠. 오늘 본문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총 4군데 큰 4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잠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아마도 아굴은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굴, 야게라는 이 이름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여기 빼고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보통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의 이름은 이준영이죠. 준영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전 세계 사람 대부분이 압니다. 한국 사람이구나. 여러분도 이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세계에서 다 알 겁니다. 요즘에는. 하지만 아굴, 야게라는 이름이 성경에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방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출신인 아굴이 지혜가 많은 자로 이렇게 성장하여서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유대인으로 소속해 들어와서 지혜자로서 잠언까지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1절 하반절에 보면 계속해서 아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이 말씀은 사실 잠언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구약성경 원어를 읽어보면 르이티엘, 부칼이라고 르이티엘이 반복돼요. 또 부칼이라고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어에서도 이 이티엘과 우칼이 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려고 해도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석하려면 오늘 본문처럼 사람 이름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티엘에게, 우칼에게, 이 앞에 있는 부가 이제 약간 전치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티엘과 우칼에게 전하였다,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해석하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지금 보시면 제일 아랫부분 보시면 어떤 말이 작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설교의 내용과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익숙한 언어니까. 우리도 이응, 지읒, 이응 하면 뭡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들의 전통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이후의 유대인들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 동안 성경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음만으로 더 이상 해석할 수 없는 그들이 되어서 모음을 나중에 붙였습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모음이 원래 없는데 붙이다 보니까 모음을 다른 식으로 붙이면 다른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어려워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성경에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재미삼아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절부터 본격적으로 아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굴은 지혜자입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으로 속하여서 유대인 안에서 지혜자가 되어서 잠언을 기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 스스로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짐승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지혜가 아무것도 없답니다. 지식도 없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아굴이 얼마나 겸손하면 이렇게까지 표현하는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 전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말씀은 단순히 아굴의 겸손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잠언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아우르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총명은 히브리어로 비나입니다. 이 비나는 잠언 1장 2절에서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해서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비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잠언 전체 이야기를 보면 잠언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1장 2절. 이 잠언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주제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했는데 아굴은 마지막에 가서 이 잠언 전체의 주제가 나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 이 지혜가 얼마나 잠언에 중요합니까? 잠언 전체의 내용의 주제가 지혜입니다. 그런데 아굴은 스스로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또 하나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이 없답니다.
잠언 9장 10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잠언 전체의 주제인 지혜와 슬기를 아는 중요한 키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아굴은 굳이 이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거룩하신 이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아굴은 단순히 나는 겸손해, 난 잠언을 기록할 수 있는 지혜자인데 나는 이렇게 겸손하여서 짐승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내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어가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아굴이 말하고 싶은 건 잠언 전체를 다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나 정말 짐승과 같을 정도로 잠언 전체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비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굴은 지혜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앞으로 하게 될 이야기, 앞으로 지혜를 얻게 된 자신이 무엇을 알게 되었고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는 잠언 전체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혜도 몰랐습니다. 거룩하신 이를 아는 지식도 몰랐습니다. 총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알고 나자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4절부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은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6개의 질문과 마지막에 분명 무엇하다 라는 문장으로 이 4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볼게요. 먼저 질문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자,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 여러분은 이 질문들의 대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사실 사람이라고 번역하여서 하나님이라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이 시적으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아니다. 누구냐?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마지막 질문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갑자기 대답을 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우리가 보통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약 성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지만 이 시대는 아니죠. 이 시대에는 이 질문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지키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로 불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면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여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곧 아까 마지막 질문,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는 것은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는 대답을 원해서 썼겠죠. 일단 좀 이 다른 이야기니까 넘어가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질문들의 대답은 누구입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하나님이란 답도 맞지만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질문의 대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8장을 보시면
27절에 하늘을 제자리에 27절. 하늘을 제자리에 두신 분이 내가 거기 있었다. 또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번에는 땅을 창조할 때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다음 물, 바다 내가 있었다. 자, 여기서 이 말은 누가 하는 거냐면 아마 기억하실 건데 바로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는 지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30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자기를 의인하여서 내가 땅이 생길 때, 물이 생길 때, 하늘이 생길 때 이미 내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지혜 스스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잠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1장부터 9장까지 생각해 보면 이 아굴의 질문은 하나님이 정답이지만 지혜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잠언 전체를 우리가 읽어봤을 때 바로 지혜가 이 모든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굴의 이 이야기 생각해 봅시다. 2절과 3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짐승입니다.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거룩한 신자를 경외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누가 아냐면 지혜가 이 모든 것을 행하였고 지혜가 정답입니다. 나는 그 지혜가 없지만 지혜가 정답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서 아까 4절 말씀 마지막에 너희는 알 것이다. 왜 모르냐? 나도 몰랐다. 하지만 너희는 알지 않느냐? 지혜인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대답이 5절과 6절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다.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 그러면 너는 책망받을 것이고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자, 결론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짐승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이 지혜가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무지했고 짐승 같았던 삶의 정답이었고 하나님 말씀만이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정답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순전히 받아야 됩니다. 지혜가 없는 자가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쟁이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모든 삶의 해결책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굴이 자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죠.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아굴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아무 지혜가 없었던 짐승 같았던 아굴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정답인 것을 깨닫자 이제야 비로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8절과 9절 유명한 아굴의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굴의 간구는 두 가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 두 번째, 가난이나 부유를 주지 마시고 정해진 양식만 주십시오 라는 요청입니다. 이 두 가지의 요청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이 또한 잠언 전체 내용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말씀은 아까 5절과 6절 말씀에서 보았죠.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내가 바로 그 거짓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순결하게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죠. 두 번째 간구는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말라,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은 9절에 나오는 그 이유가 9절에 나오는데, 부유하면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가난하면 내가 도둑질 해놓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라는 말은 원래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게 두려운 건가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아까 4절에서 마지막 질문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했던 그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4절에서 마지막 아굴이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알지 않냐? 자, 여기서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을 지어봅시다. 지금 아굴은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가난해져서 도둑질을 했다고 칩시다.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가난하여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난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죠. 겉으로는 도둑질 다 해놓고서 속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반대로 속으로는 도둑질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떵떵거리면 나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살아가는 그 삶이 두렵다는 겁니다. 이 또한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앞에 간구에 대한, 앞에 그 말씀에 대한 간구입니다. 나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이름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굴은 간구한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조입니다. 난 지혜가 없습니다. 짐승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신 분, 모든 것은 다 지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지혜를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이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겨 거짓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부유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냐라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가난하여서 내가 겉과 속이 다르게 하나님 백성이라 떵떵거리면서 속으로는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아굴의 간구라는 거죠. 아굴은 하나님 말씀에 거짓 없이 순종하는 그 삶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어떠신가요? 아굴의 이 기도가 싱겁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매주 매번 반복하여 듣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주제였습니다. 뭔가 좀 다른 신박하다는 말을 제가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신기하고 박이 뭐였죠? 뭐 그런 거
그런 주제, 무언가 새롭고 엄청난 주제의 말씀을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 하나님 말씀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 조금 그때 들었던 이야기 또 듣는구나 김이 빠지시지 않습니까? 혹시나 아굴의 기도의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느껴지시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의미가 있다, 진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삶 속에 살아보면 알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어. 다 알잖아, 말하지 않아도 다 느끼고 있잖아 라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이 너무 산더미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더 쏠려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하는 그 이야기, 삶과 다른 그 이야기,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서나 대단하지. 야, 매주 듣지만 내 매주의 내 매일매일의 내 삶은 달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저 귀에 따가운 그냥 그 말씀, 그래 이번 주도 그 말씀이었구나 아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국교회는 이러한 것들, 우리의 이러한 신앙생활 때문에 오히려 극단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왜곡된 신앙을 가르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 좋은 척하지만 세상에서는 신앙과 다른 삶을 사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극단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하기 때문에 원래 세상의 것은 비참하고 원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안녕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진짜 삶이 있고 여기에만 진짜이기 때문에 거짓된 세상의 삶은 그냥 버리십시오. 거부하십시오. 교회만, 여기만 진짜가 있습니다라고 교회가 가르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굴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굴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그 지혜를 간구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라, 다 가치가 없다, 하나님만이 진짜니까 우리 교회에 모여서 여기에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보자라고 아굴이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아굴은 오히려 지혜를 깨닫자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부유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일상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를 아굴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에 대한 요청이 아굴 기도의 마지막 핵심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은 단순히 아굴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리고 이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늘의 것, 신령한 것, 믿음과 신앙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평범한 삶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치부해버렸던 우리의 세속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게 치열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바로 그 직장도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설교를 시작하며 수많은 목사님들이 쉽게 던지는 조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분리되어야 한다. 뭐 이런 조언들을 너무나 쉽게 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언은 말로만 하기에는 쉬운 조언입니다. 현실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분리되려면 우리도 수도원에 들어가야 됩니까? 사이비 종교처럼 집단촌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끼리 살면서 우리끼리 생활하고 먹고 살면 뭐 세상과 분리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우리는 살아갑니까? 세상에서는 대충 살고 무기력하게 살고 때로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도 없이 살다가 교회에만 오면 이 교회에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진 자처럼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거룩하다. 거룩한 삶을 살았다. 세상의 악한 것들과 다 분리되어 철저하게 나는 격리되었고 나는 교회에서 살기 때문에 거룩한 자이다. 세상의 음악 듣지 않았다. 세상의 문화 철저하게 나는 보지 않았다. 세상의 가르침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왜? 나는 거룩한 자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찬양만 들었으니 나는 거룩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만족하며 사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된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삶,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삶은 세상 속에서 거룩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속의 소금이고 세상 속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귀 닫고 눈 감고 사는 것이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구별되어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만 거룩한 것처럼 신선 노릇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의 아픔과 함께 뒹구는 것,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는 것, 나도 그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하지만 그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 삶이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가 잔존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악한 사람이 지금도 우리 눈앞에 승리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볼 것 같고 손해를 봅니다. 때로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로 도망가고 싶겠죠. 세상에서 내 신분을 숨기고 아무 크리스찬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숨기고 조용히 살다가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살다가 조용히 살다가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더럽고 가치가 없으니 나 크리스찬이야. 이 하찮은 거 나 관심 없어.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그렇게 살다가 교회로 도망쳐서 나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았어. 나 이만하면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노래, 가요, 문화, 드라마, 영화 아무것도 안 봤어. 이 잘못된 것들 다 치워버렸어. 난 교회만 사랑해 라고 교회로 숨어 들어와 살고 있는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 승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바로 그 세상 속에서 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분은 세상 속에서 부활하셔서 자신의 죄의 사망을 이기신 영광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선포의 결과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 속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나의 삶을 너희가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먹을 것들, 마실 것들 막 구별하고 구분하여서 나는 이것만 먹고 이것만 마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 먹고 마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의 곳,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과 어떤 직장을 갖고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충실히 행하십시오. 모든 일상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일상을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장은 실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실패를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마침내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마침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를지라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알게 될 것입니다. 정답이 무엇이었는가?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저들의 저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비참하게 살았던 저들의 모습이 정답이었구나. 모두가 알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굴처럼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욕망과 가치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부유하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내가 가난하지 않아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 가난하게만은 해주시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학교폭력이나 직장에서 따돌림이나 사람들 관계의 문제나 정치와 법의 부당함으로 인한 억울한 상황을 당하거나 전쟁과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혹시나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내 삶과 내 신앙이 달라질까 두려우니 내 일상, 이 사소한 일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간구하는 아굴과 같은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로 둘 때 비로소 하나님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그날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한순간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순간의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모든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응답을 받는 그 경험, 너무 아파서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 경험, 끝나지 않는 어두운 터널 같은 속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손길을 내미시는 그분의 손길을 발견하는 그 경험,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욕도 했던 그 경험, 그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축복을 부어주시는 경험, 이 모든 경험들이 쌓이고 일상 속에 하나님 만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한순간, 한 일상, 작은 부분, 우리의 그 모든 속에서 순수하고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바로 그 믿음. 저도 좀 그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힘들어서 그 동기 목사님께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이래서 너무 힘들어.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기도해, 기도해, 야, 기도해. 이 목사잖아, 기도해. 제가 아니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좀 따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딱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저에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딱 필요한 힘을 저에게 좀 주세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설교하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좀 저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간다면 이 먹고 사는 처절한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맞닥뜨리는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종종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동산,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때로는 폭풍과 심한 자연재해로 우리가 뿌린 씨가 다 사라질지라도 하지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찬양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